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증폭된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는 것, 그게 이제 증폭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나 믿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커지는 것, 그게 증폭이요.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갖기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습니다 할 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해요. 우리 믿음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함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면 지금도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라가는 거지, 운전면허증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기를 위해서, 차를 몰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무슨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운전하고 내가 어디 가봐야지. 내가 차를 몰고, 내가 강릉을 가봐야지. 차를 몰고 내가 제주도를 가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고 내가 어디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처음에 저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몰 걸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차 대는 데가 어디였냐면 우리 그 아파트 옆에 이렇게 앞에다 차를 대면 뒤로 밖으로 해서 나가야 돼요. 백으로 해서 나가야 돼. 그 운전면허증 따고 나서 백으로 나갈 걸 생각하면 진짜 괜히 땄다 싶더라고. 앞으로 가는 것도 벌벌 떠는데 뒤로 가는 거. 그래서 그때 뒤로 운전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차를 잘 댑니다. 주차를 잘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게 배운 거예요. 지금은 차를 몰고 어디든지 다 다닐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벌써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운전을 크게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왕이면 교회가 앞으로도 봉고차를 사고 뭐려면 1종을 따야 되겠다. 2종 보통이 아니라 1종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1종을 땄다고. 여러분들은 2종 딴 사람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 딸도, 너 봉고차 좀 오라. 나 못해. 왜? 2종이요? 그래요. 벌써 2종 딴 사람과 1종 딴 사람, 나는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 봉고를 몰아야 되니까 생각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도요, 난 요만큼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못 가져. 난 이렇게 크게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보십시오, 육상 선수가요, 내가 빨리 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행동이 빨리 달리려고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릴 거예요. 적당히 달려야지 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 자체가 적당하니까 달리는 것도 적당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믿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크기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확장시킵시오.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내가 증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누굴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져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아니요, 그냥 시시하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근심일이 많잖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찾고 찾으면, 그분께 내 모든 기도를 아뢰고 어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이렇게 키우는, 증폭시키는 증거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첫째가, 내가 믿음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다. 그 증거를 아벨이 보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한다 그랬냐면 증언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벨이라고 하는 자는 가인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믿었어. 아니,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이렇게 증폭되어 있어. 가인보다는. 그게 뭘로 그걸 증거하시죠? 그랬더니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는,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더 믿음이 컸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커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분이 믿음이 커졌구나. 벌써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예물을 딱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심어서 망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으뜸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재물로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순교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는 죽었어도 지금 그의 믿음으로 아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에 뭐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냐? 내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키워지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점점 헌금이 줄어든다?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자꾸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적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경은 뭐랍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믿음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가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과가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은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긴다. 태산과 같은 근심과 걱정도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풍이 왔거든요. 막 배가 흔들려서 죽느냐 사느냐는 위험이 왔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와서 부들부들 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까지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요, 믿음이 크고 지금의 멋이다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막 큰 일이 내게 닥쳐와서 그래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로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죽은 자도 못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죠? 근데 예수님의 그 귀신이 나가죠? 왜 우리는 풍랑이 일어날 때 겁을 먹고 있는데 주님은 바람과 파도요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 있죠? 죽은 나사로에게 너 나오라 할 때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그를 못 살려냈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찬양 아무리 해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염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청주에 새벽 5시 반에 가서 8시부터 거기서 강의가 있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하는 데를 들렸습니다. 거기를 이제 들려서 이 아이들이 수련회하는 데 가서 그 애들한테 다 피자 한 판씩 사줘라. 그러고서 찬조비를 줬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목사님 안 왔으면 내가 시험 들 뻔했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 누가 오든 안 오든 살아계신 그런 애들이 은혜 받겠어? 내가 안 오면 시험 들고 오면 시험 안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야 그게 온전한 것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산골짜기에 찾아오더니 저를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마을 운동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나는 전국구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뭣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앞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큰 용사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너는 큰 용사다. 자기는 뭐란 거 아니? 나는 저들 앞에서 저들을 어떻게 내가 물리치지?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는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야. 내 생각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야. 믿어라. 크게 따라 보세요. 세상은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약해. 손톱으로 찔러도 찢어져. 그러나 여기다 붙여놓으면 엄청 강해. 여기다가 손가락을 찌르면 내 손가락이 부러지지 종이가 뚫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자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에이, 아멘 현찮아. 여러분, 믿음이 다 꺼져서 그래야.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평생토록 두 손 든 사람은 오십견이고 관절염이고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저 아까 했어야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용사. 나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용사다. 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은 죽어도 영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죽어도 주여 믿습니다. 그냥 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상상력을 키워야 돼. 상상력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력을 키워야 돼. 왜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상상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나의 미래를
크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상상의 날개를 달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마음의 상상의 그림이 없으면 내일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난 이때금씩 우리 그 손자 애들이 노는 걸 보면 어느 날 갔더니 벽에다가 커피 한 잔이 얼마, 아이스크림이 얼마, 이걸 해가지고 나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주는 거고, 아이스크림은 난 없는 줄 알았어. 2,000원이래. 그래서 그거 줘. 그랬더니 냉장고에다 사다 넣어놨더라니까. 아, 얘들이 참 중앙시장에 있는 교회를 다녀서 이제 장사를 잘하나? 그러더니 얘가 어디 가서 배웠고 하는데 하루는 지나갔더니 웬 닌게르 병이 있고 뭐가 막 주사 빠놓고 뭐 이빨을 쑤시는 그거를 다 갖다 놨어. 병원을 차려놨어요. 치과병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막 상상의 날개를 지들이 피고 막 하면 이 다음에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디지털 속에서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디지털 영생 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지금 왔잖아요. 내가 잠깐 동영상 보여줄 텐데 한번 보세요. 저기 전원일기에서 그 나왔던 박윤배라고 하는 그 친구가 세상 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디지털 속에서 이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AI 시대 때 똑같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우리와 대화합니다. 똑같이 대화합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 얘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디지털 영상 시대가 된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게 아니라 화면 속에서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대화한다고요. 한번 잠깐 좀 보여줄까요? 잠깐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었지만 똑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 같이 대화하고 자기의 표현을 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인물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서 다 없어졌지만은 디지털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의 영생시대란 말이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곳 속에서 살겠지만 이 속에서 내가 저분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걸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죠. 아까 제가 이거를 우리 집사람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뭐냐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잠깐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차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은행이다 뭐 이런 거 그전엔 식당 가서만 밥을 먹었지만 지금 집에서 먹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면 다 오죠. 쿠팡에서 뭐 새벽에 우유 하나 시켜도 오죠. 세상이 지금 다 오고 은행도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그냥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셔서 교인들의 상점을 여기다가 다 진열을 해요.
진열해 놓으면 거기서 그냥 내가 주문을 하면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물건을 보내면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종합 쇼핑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은 기계 하나에. 오늘도 제가 정기로 장로님하고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사기당하는 것 같고 꿈 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게임하는 자체가 돈 버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결제되고 그 안에서 저축이 되기도 하고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상상력을 키우느냐.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상상력을 키우면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배우면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도 스윙 연습을 한대요. 이 사람은 지금 필드에 나가서 자기가 골프를 치고 몰 걸 상상하면서 내가 잘 쳐야지 맨날 그거 연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상상의 날개가 펴져 갖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악된 일을 하겠다면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어떤 걸 봤냐면, 떡을 즉석에서 해먹는 거예요. 인절미를. 이해가 안 되죠? 인절미를 딱 놓고 2분 만에 인절미를 그 자리에서 내가 빚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갖고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걸로 인절미 해먹어. 배고파 죽겠대. 마침 또 왔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절미를 만들어서 인절미를 먹였더니 맛있다. 요즘에는요, 요것만한 박스에다가 1인분, 2인분, 3인분 인절미 떡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딱 보면 비닐봉다라도 들어있어요. 밑에 물을 채울 만큼 있어요.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넣고 쌀가루를 거기다 넣어서 조물럭 2분 오면 인절미가 돼요. 그러면 그걸 띄어가지고 콩가루도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바르면 인절미.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거 다 하려고 내가 그거 몇 개 갖고 왔어. 얻어왔어. 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게 앞으로는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비상식량이야. 요것만은 박스에다 딱 들고 와서 물만 있으면 인절미가 돼요. 와, 대단해요. 이제 그래서 한국의 군부대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요, 등산하러 갈 때 여러분 거기다 넣어 갖고 가면 되고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가루를 또 묻히니까 초콜릿 인절미야. 여러분 못 믿는 표정인데 정기로 장님 오늘 같이 먹었죠? 예. 같이 시험하고요. 궁금한 사람은 제 사무실로 와요. 내가 갖다 놨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사람의 상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올바로 하면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상상을 하지 말고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뭐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의 날개를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거 사기야. 그거 사기 같아. 근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보면 상상의 날개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사기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믿음을 증폭시켜라. 증폭된 믿음을 가져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말이죠, 교회가 메타버스 교회가 나오는 거야. 건물 안에 있는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완전히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장학이라는 사람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 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장학이가 설교하는지 인공지능이 설교하는지 모를 정도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상담도 돼요. 제가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문제 놓고 기도도 해줘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됐어요. 도대체 인간의 상상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악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RT 바이블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 상상의 날개를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건 인성교육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고기의 IQ가 얼마 되느냐? 3이래요. 3. 물고기의 IQ가 3이래요. 그런데 정치인의 IQ가 얼마냐? 3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물고기는 낚시를 하는데 같이 물고기들이 놀다가 먹이가 오면 딱 물고서 잡혀가는 걸 보는 거예요, 동료가. 그래도 똑같이 낚싯바늘 내려오면 지도 물고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3%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분명히 남의 돈 먹어서 감옥 가는 거 봤거든? 근데 계속 잡혀가. 이거 먹으면 잡혀간다는 거 알면서도 또 먹어. 그래서 정치인은 IQ가 3이다 이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믿고 살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짝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면, 이렇게 증폭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생명력을 얻게 되고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과학의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장 보러 갈 필요도 없이 내가 좋은 거 골라서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도 다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결제하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정보를 얻고 그러다가 리셋 걸면 다 지워지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 지금 예수마을교회가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알티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인성교육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서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티바이블 할 때 잘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우리 목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잘해 나간다면 세계의 최고의 탁월한 인격적 지도자들이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우리가 무슨 성품을 가져야 되냐면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덕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 내가 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품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고 죽은 자도 디지털 영생 시대가 돼서 이 인터넷 안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 같이 똑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교회가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잔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예수의 품성으로 아름다워져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인성이에요. 인성. 자, 우리 깨어라 성도에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결론 내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뭐래요?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악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헐뜯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뒷담화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RT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 얘기만 하라는 거야. 내 얘기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뭘 주해를 달지 마라. 그냥 그 사람 딱 1분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 김방선 집사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뭔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로 표현한다. 그걸 애들이 딱 물어보니까 그냥 왜 하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이,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라. 이 RT에서 훈련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나, 자녀 앞에서의 나, 교회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나, 내가 어떤 존재냐, 그걸 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건데, 신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우리 교회의 신뢰를 물어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자기 상대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모든 것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남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근데 나를 바르게 찾아가면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순간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라 이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 없어도 내 생각대로 그러면 상상의 날개를 펴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상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상상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상은 허무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상상은 범죄하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다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비전, 꿈이 없다면 백성이 방자하다.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이 뭐냐? 율법, 말씀이다. 이게 말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법이나 윤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법을 어기거나 윤리를 어기면 매장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법이나 윤리가 그 사람 되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의 이 직책을 가지고 하는데 법을 어긴다든지 윤리가 무너져 버리면 목사로서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비전을 똑바로 가지면 그 사람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정치의 지도자가 지도자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면 잘못된 길로 안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길로 걸어가게 되면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 야, 홍해가 어떻게 건넜어? 상상을 해.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삼손이 붙들려 들어갔는데 막 삼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벽을 무너뜨려서 그 건물을 쓰러뜨리면서 크게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상상하지만 그것이 어느 안에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삼손이 그랬대, 다니엘이 그랬대, 모세가 그랬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크기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돼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수도 없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도 믿음을 가지고 항상 상상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상상한 것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로 저렇게 식물이 자라지? 무엇이 이 모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났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죠.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능히 다 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설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저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산을 들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는 거다.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상상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다고 믿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된 것을 됐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야. 이미 된 걸 말하는 것은 과거야. 그렇죠? 된 걸 말하는 순간 과거야. 우리는 앞으로 될 것을 됐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이야. 아니 뭐 당신 뭐 됐다고 돼. 내가 됐다고 하니까 될 거를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헛붕이 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땐 다 뻥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이루어져.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고 될 걸 믿으십니까? 난 요즘에 점점 그게 더 믿어지거든요. 점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할 때마다 이루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염려할 때 주님은 책망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증폭시키세요. 증폭시키는 제가 두 번째로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했냐?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제물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믿음으로 상상을 해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상상력을 키워라. 사람이 자연적인 상상만 해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상의 날개를 펴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5시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몇 목사가 만났어요. 저녁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배가 불러요. 그래서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가 쫓아나오면서 나한테 10,000원 내라는 거야. 10,000원. 그래서 왜 10,000원을 내느냐 했더니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는 거예요. 배불러서 행복하다 이래야지. 배 터져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잘못다. 그 내가 10,000원 얼른 줬어요. 왜냐하면 그날 낯설교가 뭐였어요? 내가 말이었어. 말. 긍정의 말을 하자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의 말을 했구나. 그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목사가 장 목사님은 나보다 부자니까 나 줘. 그래 그 사람이 뺏어가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이거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좋은 말 사용합시다. 믿음의 언어만 사용합시다.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그러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죽을 맛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다시 내가 물어요. 요즘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그런 말을 해야 나도 속아. 그러다 보니까 뇌도 속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좋은 말하고 삽시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승리합시다. 금년 안에는 믿음의 언어로 승리합시다.